역대상 29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다 하는 그런 확신이죠. 저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좀 생각나는 분들이 계셔요. 뭐냐면 어렸을 적에 그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그 어르신들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가 이렇게 의자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마룻바닥이었는데 그곳에서 마룻바닥에서 탁탁하잖아요. 마룻바닥에 포대기로 아기를 이렇게 얹고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우리 그 부모님들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한참을 기도하시다가 이런 찬양을 하셨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렇게 찬양을 하셨던 부모님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전깃불도 없었어요. 호롱불을 켜고 예배를 드렸던 그 시절입니다.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그 시절이에요. 참 배고팠고 참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하고 감사했던 겁니다. 이 믿음, 이 감사를 여러분과 저는 선조로부터 지금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일평생 입가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에요. 그 확신으로 오늘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 감사로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감사는 한 세트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감사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불평의 삶을 살고 있는가 보면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때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검사지, 체크할 수 있는 그 검사지가 있다면 감사의 검사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그 뜻에 맞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 뜻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얼마만큼 이루어 가느냐가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내 실력, 믿음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뜻에 맞게끔 내가 행동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 뜻에 맞게서 내가 순종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뜻은 이거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원하시고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그 감사의 순종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훈련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이렇게 쭉 주잖아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잖아요. 근데 만나가 저녁이 되고 이렇게 저장을 시켜놓으면 만나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면서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에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자,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가 마귀잖아요.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반대편에. 그러니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의 삶을 살 수 없도록 그 조건을 만들고 그렇게 그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막 공격하는 거예요. 비교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외쳐보자고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외쳐보자고요. 내가 우울할 때, 내가 비교당할 때, 내가 감사거리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외쳐보자고요. 저는 어려움이 있으면요.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어떤 기대감이 생겨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현실 속에 부딪혀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왠지 모를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나는 그런 기대감.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만들어 주실까?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라는 그런 기대감. 그래서 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절만 되면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께 감사라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같이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이 찬양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향기로운 봄철이나 위로운 가을이나 응답하신 기도나 거절하신 기도나 아픔도 감사하고 기쁨도 감사하고 절망도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 만약 믿음의 정상이 있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그 정상에 근접한 자 아닐까요? 여러분 고구마 아시죠? 고구마 줄기 이렇게 쭉 뽑으면 고구마들이 이렇게 쭉 딸려 나옵니다. 고구마를 뽑으려면 하나 고구마를 뽑는 게 아니라 고구마 줄기를 뽑는 거죠. 우리 삶에서 어떤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들을 이렇게 쭉 뽑으려면 감사의 줄기를 뽑아야 돼요. 감사의 줄기.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구하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를 구할 때에 그 줄기가 있다면 감사 줄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로 훈련시켰듯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인데 이분이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요? 감사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바로 감사에 있다. 참된 구원을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온전히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면류관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 자가 온전하게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인데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 제사 드리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절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자임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내 삶의 감사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 살펴보자고요. 그 살펴보면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알 수 있고 내 믿음이 좀 이렇게 침체되어 있다면 우리 다시 감사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감사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절은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두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하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한 해의 곡식을 이렇게 거둬들이잖아요. 거둬들이는데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어떻게 출애굽 당시에 자기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도와주셨는지 인도하셨는지 감사하는 그러한 그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전통을 지금 우리가 물려받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전통이 기독교의 개성이 되어서 추수감사절, 이게 특히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청교도의 추수감사절과 이렇게 영향이 있어요. 1620년도에 청교도들이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 분리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이렇게 견디지 못해서 네덜란드로 도피를 했거든요. 네덜란드 도피했는데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 아르미우스파가 있었어요. 아르미우스파는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맞지 않으니까 청교도들이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매사추세츠 주에 상륙을 했죠.
그들은 익숙하지 못한 기후와 굶주림과 싸우면서 지내야 했고 인디안의 도움으로 옥수수와 여러 가지 농사들을 이렇게 지으면서 그 다음 해에 수확을 해서 같이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을 지냈습니다. 이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인데 지금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 각 교회마다 좀 다르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추석이 언제예요? 추석이 이 추수감사절보다 한참 좀 앞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농사 수확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추수감사절을 드리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 드린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때 드렸다고 해서 이렇게 틀린 것이 아니고 각 교회마다 그렇게 감사절의 의미를 살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수장절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집도 없고 나라도 없고 안정되지 않았어요. 만나를 먹고 근근히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구별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이 좋은 상황에서는 감사드릴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드린다는 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미국에 처음에 추수감사절을 드렸던 그 청교도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환경이 힘들든지 인생의 광야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의 다윗도 한번 보시자고요. 다윗도 굉장히 좌절감 가운데 이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지금 왕이에요. 왕에서 자기 궁궐을 딱 보니까 멋진 거예요. 자기 궁궐이 너무너무 잘 졌어요. 잘 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없죠?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니까 이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너무너무 초라하니까 성전을 잘 짓고 싶은 다윗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생겼는데 이 다윗의 마음, 왕의 마음을 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성전을 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그래도 왕인데 준비할 거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그냥 지어버릴까? 하나님 어떻게 좋은 일인데 어쨌든.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않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얼마나 좌절감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다윗은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부탁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9장 4절이에요. 4절에 보면 보물들이 쭉 나오는데 금이 3,000달란트, 은이 7,000달란트, 금 3,000달란트면 어느 정도냐면 102톤입니다. 102톤. 은이 7,000달란트면 240톤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엄청난 액수의 예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러한 다윗의 봉헌에 백성들도 감동을 받아서 7절에 보면 금 5,000달란트, 금 1만 다릭, 1다릭은 130g이니까 금 1만 다릭은 1,300kg 정도 되죠. 이게 13톤 해당됩니다. 은 1만 달란트, 놋 1만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 온갖 보석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차곡차곡 잘 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윗이 만약에 내가 성전을 짓겠는데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너 안 돼. 그랬을 때에 그래요? 그러면 나 안 할래요. 이렇게 했다면 이런 감사가 있을까요? 좌절 가운데서 포기했다면 이런 감사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서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자신의 꿈, 비전이 사라졌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그렇게 준비함으로 나아가니까 감사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그 고백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주님께 감사라는 제목의 찬양 가사가 남의 고백의 찬양 가사가 아니라 실제로 다윗에게 일어난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결국 감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다윗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다윗의 고백하는 말 중에 우리가 밑줄을 긋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나도 주님의 것이다. 내 삶도 주님의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다윗은 이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다윗의 그 삶 속에 아주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서 하셨다. 나라의 주권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당연히 믿음의 고백으로, 당연한 믿음의 고백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왕.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윗의 신앙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그런 권력, 힘을 뛰어넘는 믿음, 모든 것이 다 주께 있다는, 주님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 바위처럼 이렇게 탄탄하게 기초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잘 준비해서 결국 감사하는 그러한 여건들을 다윗이 만들어가잖아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이 있다면, 그런 그 바위 같은 믿음의 반석을 세우고 싶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나의 자녀도, 나의 일터도, 내가 섬기는 교회도, 나의 생명도, 나의 재물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신앙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왕이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시는 거죠.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만몬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그 곳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하죠. 조사를 했는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는 그런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제일 많은 숫자를,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마더 테레사랍니다. 마더 테레사. 그래서 제가 알고 있게 언뜻 기억하기는 67%인가 아무튼 그 언저리예요. 70몇 %인가 그 언저리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이클 조던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죽어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래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은 내 자신을 내가 볼 때에 80몇 %, 마더 테레사보다 훨씬 높아요. 모두 다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 중심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남을 바라보고, 내 중심에서 돈을 바라보고, 내 중심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 중심을, 나 중심에서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주님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자고요. 이것이 주님을 주인 삼은 그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놓고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온전한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의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주님 되신 고백하는 것,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신다는 것은 내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그러한 삶을 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정말 그것을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배로 불리잖아요. 불립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불렸을까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들은 청지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맡은 자라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온전하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온전히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2022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정말 멋지게 그렇게 감사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감사라면 감사를 우리가 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 노트를 한번 우리가 써보자고요. 감사 노트. 이게 감사 노트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막 이렇게 글을 매일매일 써야 되고 이렇게 일기 쓰듯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니까, 못 하니까 간단하게 메모라도 하면서, 감사가 있으면 그냥 메모하는 거예요. 핸드폰에 메모하고, 또 감사가 있으면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훈련들을 꼭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해나가자고요.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져서 감사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 맞이했습니다. 감사라는 이 말씀 하나 목숨 걸고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날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